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족으로 하는 중에 아무에게도 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믿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몸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자기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으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혈루증 여인의 갈망. 우리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강을 건너 남동쪽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강을 건너 유대인이 살고 있는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40절이 이런 거죠.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예수님을 사람들이 기다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전능한 치료자로서 기다린 것이 맞을 겁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바로 뒤에 있으니 병자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유대인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진 이 병자 회복 사건은 독특한 것이 있으니 두 개의 사건을 연결하여서 언급합니다. 둘 다 유명한 이야기죠.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고친 사건이고 또 하나는 12해 된 혈루증 여인을 고친 사건입니다. 공통점은 계속 들리듯이 아이는 12살이고 여인은 12의 혈루증을 알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숫자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늘의 수 3위 하나님을 상징하는 3과 땅의 사방을 나타내는 4, 더해서 7도 완전수요 곱해서 12도 완전수입니다. 그러니 이 공통점을 꼭 찾아보라면 둘 다 여인이고 완전수 12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에서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유대인들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학기법 인클루지오가 사용됩니다. 한국말로는 수 및 쌍관 구조라고도 하고 쉬운 말로는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합니다. 성경에 너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인클루지오는 어떤 표현 방식이냐면 샌드위치의 가운데에 음식물이 핵심인 것처럼 처음과 끝에 같은 사건을 넣고 그 가운데에 핵심 문장이나 스토리를 넣는 데 사용됩니다.
이게 말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해, 이 사이가 중요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인클로지오를 사용하는 거지요. 오늘 사건, 그러니 회당장 야이로의 그 사건이 앞뒤로 있고 위아래로 있고 그 사이에 혈류증 여인이 있으니 누가는 혈류증 여인 이 사건이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외동딸 이야기입니다. 위에 첫 번째 샌드위치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야이로는 유대 회당장입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짓고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기록된 것은 아니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들이 그곳에 가서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모임을 시작한 것이 회당의 기원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마다 회당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주 목적은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형식은 이렇습니다. 찬양과 기도를 드린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쉐마 교리를 낭독하고 기도문을 암송하고 성경을 낭독하고 해석하는 식입니다. 회당장은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거나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종교 지도자지요. 우리가 앞에서 봐왔듯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책잡는 편에 서 있습니다. 그도 그 편에 서는 게 자연스러웠겠지만 그에게는 너무나 큰 문제가 있으니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책잡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라도 딸을 살리고 싶은 회당장이 아니라 한 아비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이지요. 아이의 나이가 12살이랍니다. 그러면 너무 어린 나이에 죽어가는구나가 아니라 고대 사회입니다. 12살이면 결혼이 가능한 꽃다운 나이, 인생의 절정기에 그 꽃이 펴보지도 못하고 질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모라면, 아니요 모든 사람이라면 다 알듯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회당장이라는 지휘와 영향력, 아는 사람을 총동원해서 그 아이를 고쳐보려고 시도해 봤겠지요. 41절에 그 간절함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회당장이, 종교 지도자가 아직 검증되지 않은 떠돌이 전도자에게 엎드립니다. 제발 우리 집에 와달라고 간구합니다. 때로 큰 시련은 그렇게 절대로 하지 않는 일을 감행하게 합니다. 새로운 삶의 계기를 만들지요. 야이로가 닥친 이 큰 시련은 다행히도 그 당시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때 그는 그 시련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주님께 엎드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당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힘들고 그 당시에는 고달플지 몰라도 은혜일 때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 결과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아픈 딸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근데 이때 한 여인이 등장하지요. 알다시피 12년 혈류증으로 고생하고 있던 여인입니다. 혈류증은 유대사회에서 어떤 질병입니까? 우리 지금 모세오경을 보고 있는데 레위기 장제목 한번 잠깐 떠올려 볼까요? 기억나십니까? 혈류증 여인이 누워있는 그 시트가 기억난다라면 15장에 배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그 그림이 떠오르죠. 레위기 15장에 혈류증 규례가 나옵니다. 여인은 한 달에 한 번씩 피를 흘리는 월경이 있습니다. 근데 율법은 그 시기조차도 불결한 때라 말합니다. 그때
그 월경하는 여인이, 피를 흘리는 여인이 만지는 모든 물건이 불결해지니 정결례를 행해야 되고, 사람을 접촉하면 사람도 정결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성적으로 하혈을 하고 있다면 그 여인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유대인 누구라도 그 여인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접촉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부정한데요. 심지어 하혈하는 여인은 성전조차 출입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여인에게 가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간절함은 단순히 병 낫고자 하는 간절함 이상입니다. 이 저주받은 질병 때문에 저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가족과도 접촉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분리된 채 건강만 잃은 것이 아니라 인생을 잃은 여인입니다. 앞서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아비를 막아서는 더 큰 간절함이 있는 여인이 등장해 버린 것이지요. 자, 많은 군중에게 떠밀려가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묻습니다. 옆에 있던 베드로가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서 누가 손을 댔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막 떠밀려 가고 있는 군중들이 단순히 야이로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구경 가는 사람들만 있을까요? 그 중에는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지거나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계속 떠밀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혈류증 여인만 질병이 낫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지요. 누가 내 옷을 만진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묻는 그 말은 예수님이 인지하신 거잖아요. 아, 치료의 능력이 일어났다. 누구냐라고 묻는데 제자들은 단순히 이렇게 떠미는 곳에서 만지는 게 대수입니까? 알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알지요.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은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자기의 병 나음이 기쁘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부름에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의 상태를 고백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 여인이 오는 동안 자신 때문에 만지거나 접촉한 모든 사람이 부정해진 상황입니다. 예수님 이런 상황을 아심에도 물은 것입니다. 여인을 난처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 그 급박한 상황, 한 아비가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서 가시지요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군중이 떠밀고 있는 상황에서 구태여 야 내가 능력을 행했잖아. 내 능력을 좀 니네도 알아야 돼 해서 과시하고 싶어서 멈춘 것이 아닌 거지요. 한마디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칭찬하고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권능도 드러내셨지요. 평안히 가라 위로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그 여인이 듣고 싶었던 한마디가 있으니 딸아입니다. 호칭이죠.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격리받고 저주받은 질병이라 칭함받던 멸시받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딸이라고 말해줍니다. 더 이상 너는 질병에 시달리는 여인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예수님의 입술로 딸이라는 그런 호칭을 받은 사람은 아마 죽을 때까지 그 감격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하여서
질시하였고 의심하였고 네가 저주받을 짓을 했으니 그 저주 같은 질병에 있었겠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를 격리시켰습니다. 12년 동안, 완전수 12년, 인생 전체 시기 동안. 그러나 하나님은 배려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질병이 그 여인의 믿음을 위함임을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자, 이 이야기 다음에 또 뭐가 나와야겠어요? 다시 또 야이로의 두 번째 이야기가 나와야 인클로지오가 완성되지요.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지체되는 사이에 하필이면 그때 회당장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서 딸이 고쳐질 거라는 가득한 희망을 가진 회당장은 더 큰 절망에 빠졌겠지요. 다른 이유도 아니고 부정했던 그 여인과 대화하는 동안 자기 딸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야이로가 얼마나 절망에 빠졌는지는 주변 대화 속에서 힌트를 줍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다 안타깝게도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모셔올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오셔도 소용없습니다. 누가 보아도 예수님 필요 없죠. 이제 집에 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죽어버렸는걸요.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예수님은 치료자만 되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영적 진리의 핵심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사망 죽음의 실체입니다. 사망은 슬픔이 아닙니다. 딸의 죽음으로 영원한 이별은 슬픔이겠지만 이것이 죽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사망의 실체는 헤어짐이 아니요. 사후에 아무도 알 수 없는 결과의 두려움입니다. 결론을 모르는 죽음은 공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딸의 죽음을 들은 아비에게 위로의 말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두려워 말라. 말이 됩니까? 아니죠. 상식적으로는 슬퍼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게 상식적인 구조잖아요. 전개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두려워 말라. 이것이 영적 진리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객관적으로 딸 잃은 아비가 아니라 사망을 맞닥뜨리는 모든 인생에게 말한다라면 이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죽음의 끝이 무엇인지 모르지. 당사자는 당연할 것이요. 죽은 당사자가 슬플 수도 있지요. 남겨진 가족을 다시 못 보니까. 그런데 정말 당사자가 죽음을 맞닥뜨린다면 슬픔이 아닙니다. 아니 지금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슨 슬픔이에요. 공포지요. 모른다면 공포입니다. 죽음의 실체를 가족들도 안다라면 더 이상 이제 만날 수 없어. 접촉할 수 없어. 대화할 수 없어. 슬프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죽음 너머에 우리 가족은, 우리 부모는, 내 자녀는 어떻게 될까? 이것이 죽음의 본질인 것이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사망의 실체를 알고 이기는 자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당연히 아시니 그 집에 가서 죽은 소녀를 잡아 일으키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창조주의 말씀은 역사가 되어 아이는 살아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잖아요. 죽은 자들에게 일어나라. 사망의 질병에 빠져 심판받아 공포 속에 떠는 자에게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너희를 위하여 내 아버지 집이 있다. 그것이 예수님 전하시는 복음의 실체죠.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독특한 장면이 하나 나오니 56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신학교 가서 이것을 이제 공부할 때 처음 교수님한테 들은, 그리고 많은 책들이 증언하기는 일반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복음 사역이 사람들의 갈망을 해소해주고 치유하는 자로 치우치면 복음이 왜곡되고 예수님이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힘드니 감춘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추앙할 것이다. 그러니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왕 삼으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모든 정황을 이해하시는 예수님께서 미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저는 배웠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말하지 말라고 감춰주는 상황입니까? 아니, 죽었다고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그 집은 곡을 하는 자들이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이 그 아이가 잔다라고 할 때 비웃으면서 아니 죽은 사람을 잔다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말하지 마 해서 이게 감춰지겠습니까?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사실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왜 말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너무 배운 대로만 고지식하게 그냥 믿었던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 보니 예수님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감추어지지 않는다. 밝히 드러낼 것이다. 자, 내가 침묵하라는 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감추어지지 않을 거야.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거든. 한번 감출 수 있으면 감춰봐. 침묵 명령은 제 생각에는 도리어 막 떠벌리고 다니지 말고 진중한 고백을 드리라는 명령 같습니다. 막 떠들고 다닌다는 건 뭘까요? 현대사회로 말한다면 명동에서, 꼭 그분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길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것은 사실은 맞습니다. 이루어진 사실이지요. 오늘 이루어진 사실이지요. 그러나 떠벌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인을 저는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자를 모함하고자 하는 함도 아닙니다. 꼭 그렇게 떠벌려야 될까요? 심지어는 길거리에 현란한 현수막을 붙이고 스피커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막 전하면서 가는 차도 봤습니다. 고민해야 되겠지요. 어떻게든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고도 침묵하라고 했던 것처럼 감추어지지는 않을 거야. 너희 가족에게는 정말 놀라운 신비를 경험했을 거야. 그러나 떠벌리고 다니지는 말아라. 고백해야겠지. 귀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전해야겠지. 진중한 고백을 삶 속에서 드리렴. 이 의미가 아닐까요? 오늘 내용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저는 핵심으로 여기는 두 이야기를 왜 엮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람 안의 종교성은 절대자를 향한 갈망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두 인물은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표출할 수 있는 갈망함의 정점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간절함의 양대 산맥. 첫 번째 야이로는 부모가 죽어가는 자녀를 향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타인을 향한 갈망이라 여겨집니다. 이것보다 큰 갈망이 있으면 어디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내 새끼가 내 앞에서 점점 죽어가고 있다면 내 목숨이 10개라도 바꾸고 싶겠지요. 타인을 향한 가장 강력한 갈망의 대명사가 저는 야이로 사건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12년 혈류증 여인은 어떤 갈망입니까? 인생 전체를 단순히 질병에 시달린 여인이 아니라 그 질병의 율법적 성격 때문에 고립당하고 저주당하는 질병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압박당하는 상황에서의 자유에 대한 갈망입니다. 여인의 심정은 상황에서 보입니다. 그 군중을 파고든다라는 것은, 아니 평생 12년을 접촉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그 여인을 피해 다니는 그 사람들 사이를, 아니 베드로가 표현하잖아요. 예수님 누가 만졌다고요? 자꾸 밀립니다. 군중들 사이에서 누가 만졌는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 틈바구니를 접촉하면 저주받는 그 여인이 파고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나 이제는 더 이상 사는 게 아니야. 마지막 목숨을 향한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 두 가지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갈망을 표현한 거라 봅니다. 두 갈망의 농도가 깊고도 깊습니다. 그렇게 열망하고 갈망하고 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 모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 갈망이면 인류가, 땅을 걸어다니는 인류가 달나라까지 날아가는 그 능력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이 정도 갈망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절망적입니다.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야이로가 되어보십시오. 예수님을 재촉하여서 자기 딸을 치유해달라고 모시고 가고 있는 야이로가 갑자기 어떤 여인 때문에, 아니 그 여인이 죽어가던 여인도 아닙니다. 심지어 치유를 벌써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서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또 말씀에서 보니까 이러쿵저러쿵 자기가 입었던 질병, 이 병원도 가봤어요. 저 의사도 만나봤어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라는 구구절절한 자기 인생 상황까지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아비라면 이럴 때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으니 그 다음 우리 딸 차례야 이랬을까요? 여유롭게 듣고 있었겠어요? 아니요. 군중 속에서 아비라면 납치라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들쳐업고라도 거기서 빠져나가 내 자녀를 살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치유의 능력을 봤으니 더더욱 혈안이 되어서 저 능력으로 내 딸을, 죽어가는 내 딸을 살려야지. 내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까 말까 하는 딸의 상황을 보고 나왔다라면 이것은 지체할 일이 아닙니다. 만약 야이로가 예수님을 실제로 들쳐업었다면 오늘 성경의 구조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야 내려라. 그리고 너 이게 무슨 물에 내가 호통쳤을까요? 아니면 네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셨을까요? 여기에 두 사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갈망도 진짜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그의 갈망을, 그의 소망을 돕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반면 혈루증 여인의 갈망은 진짜라는 말을 사용하기 약할 정도로 이 갈망은 사투입니다. 사람들이 막습니다. 불결하다고 저주합니다. 이것이 차이를 만듭니다.
여인은 자신을 던졌지요. 결국 여인은 예수님을 붙들었고 야이로는 예수님의 옷깃을 잡아 재촉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느끼시지 않나요? 신앙생활 좀 오래 하다 보면 사람의 그 믿음의 컬러라는 것이 좀 보이지 않나요? 그 믿음의 크기가 가늠해서는 안 되죠. 너는 믿음이 작냐 크냐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야이로의 갈망은 믿음으로 승화되지 못합니다. 이건 목사님이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좌절하는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한 말은 슬퍼 말라가 아니라 두려워 말라입니다. 이 말이 핵심이죠. 왜냐하면 두려워 말라, 믿으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한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모세야, 두려워 말고 믿으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고 믿으라.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백성이여, 두려워 말고 믿으라. 그래서 구약에 등장하는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예수님 똑같은 말씀을 야이로에게 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으라. 제 주장이 아닌 것이지요. 야이로는 절망 속에서 두려워합니다. 그 절망을 물론 예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소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요. 이제 야이로의 시선과 믿음의 컬러도 바뀌었겠지요. 더 이상 기존 신앙 이스라엘 공동체 영적 지도자들이 추구하는 그 방향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단순히 은혜 입은 자의 고마움을 넘어서는 그는 죽음을 맞닥뜨렸거든요. 죽음의 공포를 보았거든요. 딸이 아니라 자신도 맞닥뜨릴 수 있는 그 공포를 만나 두려워했고 예수님은 그 공포를 믿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제 야이로에게 죽음은 슬픔의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의 문제를 인식하였고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갈망의 양대 산맥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갈망합니다. 이것은 종교성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갈망을 죄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돈을 갈망하며 만모니즘을 만들고 사람을 갈망하며 인본주의를 만들고 우상을 갈망하며 수많은 우상과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자기 욕구를 믿음을 사용하여 믿음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신앙심을 동원하여 자기 욕구로 환원시킵니다. 오늘 등장하는 두 불치병은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원 가면 되거든요. 12살 된 아이는 대학병원 소아동에 가면 됩니다. 아마 해결될걸요? 12년 된 혈루병, 부인과 가면 아마 동네 의원에서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생제 한 방이면 끝나겠지요. 인류사의 항생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질병을 치유한 사건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아니면 결코 살아날 수 없는 질병을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죄의 질병입니다. 영혼의 불치병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받을 수 있는 죄의 질병, 영혼의 불치병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렇다면 우리의 문제인 거지요.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에 편지할 때 이 편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죽었어? 우리가 언제 죽었어? 우리가 살아났어? 언제 살아났어? 그랬을까요? 아니요. 허물과 죄로 모든 사람은 죽지만 예수님은 살려내신다라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이야기인 것이지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갈망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지요. 자, 우리의 갈망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위기를 만나면 예수님만 붙들 자신은 있습니까? 위기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갈망의 방향성을 모르겠습니까? 야이로와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의 갈망의 방향성은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해결된 것이지요. 예수께로 가면 됩니다. 아마 그 갈망이 처음에는 야이로는 딸을 살리고자 하는 갈망, 이것에만 포커스가 있었을지 모르고 여인에게는 내 질병을 치유하고자 하는 갈망, 또는 나를 지금까지 소외시키고 저주했던 사람들을 향한 미움을 향한 갈망, 해결하고 보자라는 열망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해결되었습니다. 심지어 야이로는 믿음의 교훈까지 얻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갈망의 방향성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지 않는 모든 갈망은 죄로 변질됩니다. 그분께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의도야 어떻든 그 끝지점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안전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께 가서 혼나면 되잖아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책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 일로 인하여서 모든 내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이 생기면 되잖아요. 여러분의 갈망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리스도를 향해 갈망이라는 단어를 쓸 수는 있습니까? 갈급하십니까? 현대 신앙인들은 갈망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로 가기만 하면, 내 갈망의 방향성이 그리스도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갈망은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열심히 살지만 종국적으로는 그 시선의 끝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갈망이 그리스도이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최종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당연히 예수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겠지만 결국은 그리스도 앞에서만 해결된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자녀 문제, 인생 문제, 건강 문제, 직업 문제 모두 다 그리스도가 답임을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욕구를, 우리의 갈망을 모두 다 받아주시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